우리는 주일 오전 성경에 나온 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부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절, 그 미래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산들, 다름치 말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때가 오며, 이 땅의 모든 지혜와 길들이 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날이 올 것이며,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전쟁을 하는 데 쓰던 칼과 무기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는 도구로 바뀌는 평화의 땅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이사야에게는 왜 큰 감동이 되었냐면, 바로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시절은 전쟁 난리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북이스라엘 멸망만 시킨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국 사방으로 뿔뿔이 다 포로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땅을 이방 민족으로 채워버렸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가 있었던 남이스라엘까지도 지금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호위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시기에 이사야는 이 남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 이 강적인 이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오직 하나예요. 이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이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진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너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거라. 이 환상을 본 순간 이사야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주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름 속에서도 이미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바로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이사야가 처했던 그 환경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방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이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본 자답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런 날을, 그런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직은 전쟁터인 이 이스라엘 땅, 아직도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땅, 어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의 선지자가 돼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 땅, 전쟁터 난리통인 그 이스라엘 땅,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빈곤이 오고 기근이 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의 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내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인생의 전쟁터, 우리 인생의 난리통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이사야와 동일한 구원의 확신, 바로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볼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굳건히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힘든 시절들을 다 이겨내고 헤쳐낼 수 있게 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땅이고 이사야가 사랑했던 땅이며 이사야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수르는 와서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것들이 모든 영향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말아야 된다, 국론이 분열돼서 싸우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과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세상이 보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였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었던 이사야는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은요,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지?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악한 것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이지? 그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 눈앞에 아수르와 같은 악이, 아수르와 같은 강한 적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어떤 죄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이며,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이사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자기 인생의 유다 땅과 이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지만, 믿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쉽게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우황청심환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황청심환 혹시 잡숴본 분 있어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몸에 좋다 그러는데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우황청심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우황청심원이 가격 차이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황청심원 속에 들어있는 우황이 얼마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건 아주 비싼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약국에서 그냥 몇만 원 주면 사는 싼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우황청심원. 근데 그 안에 우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약효도 좋고, 그만큼 가치도 있고,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러나 우황청심의 성분, 우황의 성분이 작은 것은요, 값도 싸지만 또 약효도 그렇게 탁월하진 않은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성분표가 있다면, 마치 모든 약들의 성분표가 있고 모든 또 제조된 음식 가운데 성분표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성분표가 있다면요, 어떤 믿음은요 별로 능력도 없고 뭔가 변화된 모습도 없고 정말 그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믿음도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은요, 그 믿음이 강력하고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차이냐?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황청심원이라고 해도 그 우황이 몇 프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우황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황청심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확신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분표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확신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확신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인생,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확신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인생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이전과 요한복음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좀 찌질해요. 변덕도 심하고 지들끼리 티각티각하면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 높으니 막 싸우고, 심지어는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좀 세워달라고 청탁도 하고, 그걸 보고 분개한 다른 제자들은 막 화를 내고, 좀 찌질해요.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한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같이 됐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확신의 성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자 갑자기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확신의 비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해서 확신이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한 제자이냐, 그것을 목격하기 이전에 확신이 얼마 들어있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이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제자는 맞는데 어떤 제자 이슈?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분명한 것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은요,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은혜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내 믿음 가운데 확신 도수가 올라간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아멘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대로 되겠어, 뜻대로 되겠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건 옛날 얘기지, 나는 되겠어. 그러다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확신의 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사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구원이 이루어진 인생을 사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이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겐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참 재밌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조금 전에 믿나이다 해놓고 왜 갑자기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를 잘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믿음 속에 확신의 도수가 낮은 맹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뭐라고 나온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 주님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의 믿음의 확신의 도수는 몇 프로니? 네가 입으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와 같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의 도수가 떨어진 거죠. 맹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확신이 충만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이든, 설령 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에게 병이 생기고 귀신이 들리고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 확신이 없는 이 믿음을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맹물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수가 높은 믿음이 돼야죠.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 술에 도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 같은 술이 있고 막 불이 나오는 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의 도수가 높아야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이 세상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구원의 확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나의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겐 그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린 다 믿음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그걸 것 같아요. 주님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 제가 믿음 있다고 말했지만 제 믿음의 확신의 도수는 거의 맹물에 가깝네요. 제 안에 100% 도수, 100도시가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도와주소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은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확신 있는 믿음은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그 시절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또 이사야는 선지자로 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이스라엘이 지금 힘겹게 그 아수르와 싸우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 남이스라엘 땅에는 이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 남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옆에 있는 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왕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함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를 둘러싸고는 포위하고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속에서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 화가 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 안에서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는 거야. 자기를 욕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적군이 하는 거니까 참아주겠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못나서 주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목회자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못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만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용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큽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교회 욕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해서 이렇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사야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왕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한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이 선한 왕이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선지자를 히스기야가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뿐이구나라는 그 확신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자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강대국 아수르가 감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저는 그 비결은 바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에게 그 확신 있는 믿음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자기의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만남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자신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한 왕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자이니까 이지만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차를 탄다든지 그러면, 특히 기차를 타고 이렇게 혼자 가게 될 때 저는 일부러 제가 목회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은 옆자리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차 타고 올 때 보면은 다들 피곤한 사람들인데 괜히 말 걸면은 더 짜증만 내고 교회 또 덕이 되지 않을까봐 저는 그냥 가만히 타요. 타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곧 이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올 거라는 걸. 이상하게 제가 옆에 있으면요, 괜히 자기가 먼저 자기 인생 상담을 해와요. 자기가 요즘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해 주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영혼을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들 안에만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열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왠지 평소에 다른 사람 많이 속이고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좀 착하게 살고 싶어져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보면은요, 괜히 사람들 보면 시비 걸던 사람도 괜히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그 사람 앞에서는 좀 내가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순한 양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내가 평소 때 다른 사람들 보면 화도 잘하고 욕도 잘 내는데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괜히 내가 그렇게 하면 부끄러워지네.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어설픈 믿음 가지고 만나면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요모 4장 39절 42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인이었고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가성인 그 안에도 우물이 있어서 동네 안악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굳이 그 성 밖을 나와서 양들에게 먹이는 물이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우물들은 어떤 가정용 식수이기보다는 양들, 목축하는 양들에게 먹일 물을 위한 거고 대부분의 그 마을들 안에는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은 굳이 뜨거운 대낮에 그 양들에게나 먹이는 우물터까지 와서 물을 먹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녀는 되게 외로운 여인이고 동네 여인들과 섞이지 못하는, 스따든 왕따든 섞이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고 편치 않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5이라는 얘기를 못 나왔지만 그 마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어떤 그녀에 대해서 부도덕하다는 식으로 해서 매장을 했던 어떤 아픔이 많아서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고 지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낮에 떼아볕에 그것도 보통 여인들이 가지 않는 그 야곱의 우물가까지 와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자 그녀가 변화된 것이 나타나요.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는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때는 사람을 보면 피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이 없는 대낮에 몰래 조용히 물길로 가던 그 여인이 갑자기 돌아와서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자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저는 참 외로운 인생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과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 바깥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왔던 것처럼 이 교회에 왔다면 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슬프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만남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은 곧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금과 빛으로 바꾸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표현할 때 그것은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팔복을 들었던 이 산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는 세상.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마을이 되겠죠. 너희는 그곳에서 이제는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세상에서 그 가정이라는 세상, 그 일터라는 세상, 너의 마을이라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할 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왜 병원밥 위에 맛없는 줄 아세요? 소금을 많이 안 넣어서 그래요. 소금이 혈압에 안 좋다고. 병원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맞은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다 꺼보십시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가 아니라 세상에게. 소금은 소금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맛을 잃어버려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다만 밟힐 뿐인 것이죠. 빛은, 등은 꼭 자기 안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가정을 주셨습니까? 그건 네가 그곳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까요? 소금과 빛은요, 그냥 억지로 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빛은 억지로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은 소금으로 살고 빛은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 살면 알아서 맛이 나는 것이고 빛이 빛으로 살면 알아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사명이라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주님이 보이신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대로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소금의 맛, 등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것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 이스라엘 땅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금이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빛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집에 가서는 확신 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빛을 가진 자처럼 사는데 직장에서는 그 빛을 꺼버리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십시오.
물론 교회에서도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나 교회에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다면 그건 집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신 그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보세요. 그럼 그 가정이 만난 가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아는데 교회에서만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만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일터에서도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어둠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지만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냥 어떻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 그대로 가정 가져와서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세상에서 살면요,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 확신의 도수가 낮은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돕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변화시켜서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만 지키려고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처럼,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등불처럼 되겠다는 그거 하나만 지켜내도 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서정교회 담임을 하면서도 나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요거 하나만 원칙으로 지키고 있어요. 전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이 앞에서도. 제가 가장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은 뭐냐면, 목사, 아빠는 목사 같지가 않아. 이러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 소금인 것이고, 등이 불빛이 나야 등인 것처럼 고장 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은 변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살면 분명히 내가 속한 이 위험한 땅,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되자 세상은 전쟁터로 난리가 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곳이 마치 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본문 아래 5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야곱의 가문이여,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여기 야곱의 가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을 받으며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조명빨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 이 어둠이 어떤 곳이든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춰줄 때 그것이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것은 결코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보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빛을 받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